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찬양을 많이 틀려도 틀린 줄 모르신다는 게 가장 위로가 됩니다. 오늘 굉장히 이렇게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기도를 안 한 거죠. 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그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했고, 너무 많이 틀려서 그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빨간 날인데 왜 그러세요 다들?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도 고난주간 그 3일에 있었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 헌금을 하시는 걸 보시고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은 어떤 겁니까? 중심이 있는, 마음이 있는, 진실함이 있는 그것들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크고 많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 중심을 드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그 중심을 드리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겉모습과 또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엄청난 것들의 그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는 겁니다. 대단하다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자기들의 자랑이고 자기들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마음 먹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성전에 꾸며진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멋지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보고 압도당한 적 있습니까? 그 TV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이제 이슬람 사원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 이슬람 사원들 성지순례 같은 데 가서도 그 이슬람 사원을 이제 구경하다 보면, 저는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간 것처럼 얘기해요. 원래 그 미국 안 간 사람이 미국 간 거보다, 저희 그 장모님이 오래전에 그 태국을 갔다 오셨는데 시장 상인들과 함께, 그래서 잘 갔다 오셨어요. 막 호랑이랑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셨죠? 사위도 갔었어? 아니요, 안 갔죠. 난. 근데 어떻게 알아? 다 아는 수가 있어. 저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그 사원이 그냥 사원이 아니라 그냥 크기부터 압도당하고 웅장하고 화려함을 넘어서서 막 그 지붕들이 뭘로 돼 있습니까? 황금.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웅장함 앞에 그 건물조차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압도당하는. 도대체 어디에 압도를 당하는 거야? 뭐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감탄과 탄성을 내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 성전은 우리의 자랑이라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는 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이 담긴 그 마음. 그래서 찬양,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찬양이었죠? 화려함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그 찬양을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는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웅장함 앞에 사람들이 자랑하고 막 얘기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거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한 외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화려함이나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요동치지 않는 거죠. 주님 안에 요동치지 않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함 속에 마음을 빼앗긴 그들, 뭐에 마음을 둬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적인 화려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도 교회 크기에 따라서 큰 교회 다니면 큰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그건 맞습니다. 조그만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 적어요. 그 화려함과 그 외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실제. 근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려함 아니다, 크기 아니야, 그 웅장함 아니야,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이야. 그걸 내가 받길 원한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과부의 그 두 랩도 그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우리 교회가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가르치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희가 그 자랑하고 너희가 말하는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의 날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실제 역사에 있었던, 역사학가 요세푸스 1세가 쓴 그 AD 66년과 AD 73년에 있었던 유대전쟁,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 독립전쟁이 두 차례 있었는데 1차가 66년에서 73년에 일어났던 그 구데타죠. 더 이상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지 않겠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로마의 조금의 타격도 주지 않고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성전이,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지금 얘기하면 통곡의 벽, 서쪽 벽만 조금 남아있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역사는 저희들에겐 일어난 일이고 그들에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1차 누가복음을 쓰고 2차로 뭘 씁니까?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사도행전에 누구와 동역합니까?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왜 모르는 척 하세요? 그 바울이 언제 죽습니까? AD 65년에.
65살에 죽거든요.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일, 그들에게는, 우리에겐 있는 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재림의 날이 아니라는 거. 막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그 개돈 막 띄어먹어서 마지막 일어나는 전쟁이 뭡니까? 아마겟돈이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무기또거든요. 이 발음이 아마겟돈이 무기또 산을 가리켜서 그 무기또 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정말 개돈 전쟁이 아니라 개돈 띄어먹어도 전쟁 나죠. 그건. 아마겟돈이 그 말이고, 이제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재앙해서 이제 뭐 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아마겟돈의 재림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이 아니라, 오늘 이 전쟁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유대 독립 전쟁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언제 일어나냐고 질문합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궁금은 했나 보죠. 질문합니다. 8절 9절. 그들에게 알려주지는 그 징조,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가 대한민국에 70명이 넘어요. 여러분들 그 허경영 궁, 무슨 궁이죠? 하늘궁. 강연 들어보셨어요? 전 듣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허경영이 실제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 거냐 그걸 막 한자로 막 풀어가지고 33대 해가지고 33살 해서 자기도 한자 써가지고 합쳐서 33 막 풀어내고 막 오만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마지막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난리가 날 거야. 그런데도 아직 그것도 끝이 아니야. 왜? 남은 전쟁이 있으니까. 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고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칭 예수가 나오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란 그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과 그 재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 불안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거야. 그럴 때 흔들리는 믿음이 되라는 겁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흔들릴 때 우린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상황이 아니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 그 세상에 집중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 예언 선지자 나타나고 자칭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고 막 전쟁과 재난이 나타날 때도 믿음 지켜라라는 거예요. 10절 12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 보시오. 민족들이
민족들이 아니라 단수거든요. 이게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를,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환란 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은 일어났던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그냥, 물론 예수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신앙을 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럼 이 전쟁과 기근들이, 전염병들이 예수님 당시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있었잖아요.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진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하지 않을 만큼 괴산에서도 크게 일어나고. 뭘 말씀하는 겁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 시선이 그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그거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옥에 갇히잖아요. 가택연금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합니까? 옥중서신을 쓰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게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에서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데도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도.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너희들이 가지게 될 거다. 어려워서 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 당하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궁금해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서 너에게 모든 대적이 대항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할 때 그 예수가 누군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어서 그들이 대항할 수 없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말이 틀리잖아요. 다 죽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죽은 거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65세 단두대에 목 잘려서 죽었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며 다 죽었잖아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너의 영혼을 지킬 것이다. 너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게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자들을, 요동치지 않는 자들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요동치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얻으리라가 아니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세상에 환란이 나타나, 전쟁과 기근이, 전염병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너희들의 시선을 그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땅에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건 하늘의 소망 아닙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 마쳤거든요. 제가 일부러 빨리 끝낸 겁니다. 예화를 좀 들려고.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일찍 끝났다고 염려하지 마. 아직 멀었어요. 예화 오늘 3개 할 겁니다. 물론 말씀으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자기의 그 후계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스승이잖아요. 선생님이고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그러면서 어디 남깁니까? 베델에 넌 남아있어라. 베델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어디로? 요단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베델에 머물러라. 그런데도 쫓아와요. 여리고로 갔는데도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옵니다. 여리고에 남아있어라. 그런데도 여리고로 요단까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까지 봅니다. 스승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벗어진 그 겉옷에 요단강을 치니까 그 엘리사도 마른 땅을 건너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얘기하는 게 엘리야가 도대체 베델에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에 간 그 지명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뭘 통해서 움직였냐는 거예요. 엘리야를 움직이게 한 그 힘이 뭡니까? 엘리야는 도대체 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간 겁니까? 찾지 않았죠. 열왕기하 2장 2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따랐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스승인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가는 곳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남아있으라 그랬는데도 끝까지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뭘 얻었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선생님이 가졌던 것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고 그 겉옷을 받고 입으니까 정말 갑절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를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까? 이겁니까? 그렇게 대답할까 봐 내가 빨리 얘기한 거야.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끝까지 물론 그것도 대단히 전 칭찬할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은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 정말 한 목회자를 끝까지 함께하고 예배 공동체로 끝까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하죠. 뭐 그런 분들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쫓아갔기 때문에 이 갑절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쫓아서 나를 부르시는, 그래서 하늘로 들림 받은 그것들을 네가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야는 들림 받은 거고, 그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걸 끝까지 보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에 붙들어야 되겠구나, 요동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할 때 뭘 받는 겁니까? 거기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믿음을 지켜라, 요동치지 말아라,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시선을 땅에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라고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거 약속하시는 겁니다. 베델, 여리고, 요단 이동하는 그 흐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 스승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그럼 열망 나오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찬양이 바로 생각나잖아요. 안개 속에서 혜은이의 열망 찬양이 나는 울었어. 그 정도 열망은 있어요. 또 뭘 계속 부르려고 그래. 외로웠어 난 한참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 정도 열망, 그 열망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열망이 단지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망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뭘 받고 능력을 뽑고 뭘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세상에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단지 잘 쫓아가서가 아니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갑절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열왕기하를 바로 이어서 2장에 이어서 5장에 누가 나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아람 사람 나아만은 거기서 국가의 영웅이거든요. 1등 공신입니다. 전쟁터 나가서 많은 전쟁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람 나라를 키운 그러니까 왕이 가장 총애하고 왕의 오른팔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병에 걸립니까? 몹쓸병에? 문둥병. 당시 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데 그 병을 누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처방한 게 뭡니까? 옷 벗고 그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겁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장군들의 옷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람이는 하사여서 그런 게 없더만. 여기 막 무공 훈장들이 있고 막 여기 나라 막 이렇게 막 있죠. 막
쌓은 업적들마다, 그래서 그 업적 새길 때마다 왕이 수여한 것들이 막 여기에 막 패치들이 막 쫙 붙어 있고 막 훈장들이 달려 있는데 그 겉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세상의 화려함을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벗고 벌거벗었을 때 그 나아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둥병이 온몸이 피고름 아닙니까? 골마 터지고 썩어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럴 때 주님의 치료하심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입고는 못 나가요. 벗고 나가요. 솔직하게 우리의 맨살을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우리 썩어서 문드러지지만 냄새나지만 골마 터져 피가 나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 그가 치유받거든요. 긍휼을 입는 사람은 자기의 것들을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누가 갖다 놨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물을 팅 치면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동한다는,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결이 찰랑찰랑. 이건 천사가 저 물을 쳤다. 그래서 그 물을 딱 쳤을 때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그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소문은 계속해서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사람은 누가 갖다는 놨는데 먼저 가진 뭐 자기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만 갖고 있는 겁니까? 제발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저 못이 움직일 때, 저 못이 동할 때 나를 던져줬으면, 저 물에 넣어줬으면 하는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다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마음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까? 대학 시험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까? 그 믿음 가지라고. 내가 가진 걸로는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거 벗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주님이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그 믿음 가지고 다른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갖는 사람,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요동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저희가 구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실체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훈장, 무거운 훈장들, 스펙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7번 몸을 담근다는 말이 무슨 완전한 낮음, 완전한 겸손이거든요. 완전히 낮아질 때, 완전히 겸손할 때 주님의 치유를, 주님을 만나는 그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또한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 주님의 말씀 하셨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믿음 여러분 거 아닙니다.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30년 50년 다녔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50년의 내공이 아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요, 조속으로 아침 저녁, 아침에다 저녁이 없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 우리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되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그 말씀에 붙들려서 다른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열망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만 하시면 돼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가사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에 비칠 때 나의 슬픔 편의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편의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